마지막절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생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6절 갖고 봤는데 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영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생각은 오늘로 이게 하사비 시리즈 설교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비결 하사비 28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시면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안티 에이징 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젊어 보이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할머니한테도 여러분 이렇게 그 할머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머니라고 하면 서비스가 좋아지고요. 또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아가씨 그러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통 다 이 안티 에이징, 그러니까 젊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화장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요즘 남성들도 요즘 화장품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또 먹는 걸 뭘 먹으면 뭐 혈액순환에 좋고 건강에 좋고 뭐 더군다나 요즘 이 주름 있는 걸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 주름 제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예언했죠. 한국 사람들 나중에 배꼽을 턱에 달고 다닐 거다. 계속 주름 제거하다 보면 배꼽이 올라와서 배꼽을 턱에 달고 다닐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온통 뭐 요즘 보톡스라고 하는 거를 하고, 그러니까 젊게 보이기 위해서 옷도 어떻게 하면 젊게 보일 것인가, 운동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광고를 들었는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일이 없다면 당신은 100세까지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광고를 제가 운전하다 듣고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래 맞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날이 없다면 100세까지 살 것이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이렇게 젊어지려고들 몸부림치지만은 따라하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 땅은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오늘 시편 23편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모든 양들이 그렇지만은 풀이 있는 목초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끝장을 낸답니다. 왜? 양들은 멀리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먹는데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해서 다른 목초지로 가지 않으면 뭐까지 먹는다고요? 풀의 뿌리까지 먹어서 아주 그냥 그 목초지를 젊은 애들 말로 아작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이 어느 정도 먹고 쓰면 더 풍성한 목초지를 향해서 자 가자 하고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이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날을 기대한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 자신이 목동으로서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
또 저곳에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그래서 이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이 인생을 유랑민 인생이다. 다윗 자신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뒤를 돌아다 보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쉬기까지는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1일이죠. 어저께 밤이 어떤 밤이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11월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 마지막이 되면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잘한 게 있다면은 예수 믿은 거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인생 얼마나 공허한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희준의 하숙생 노래 가사 기억나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저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최진의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치 인생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젠 정말로 쉴 곳을 찾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11월이 되고 또 한 해가 가면은 인생 더 덥다, 인생 허무하다, 공허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집에 갈 날이 가까우니 할렐루야. 참으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곳 저곳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나누실 터인데 그때 자세히 보시고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장정 318명을 거느리던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318명이고 나머지 나이 든 노예, 여자 노예, 또 젊은 노예, 어린애들 하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1000명 이상을 거느린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한 집에 데리고 살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11장 뭐라고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에 거하였다? 고레등 같은 궁전을 짓고 살았다?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됐다? 천막에, 장막에 거하였다. 심지어는 야곱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아들 요셉의 소개로 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정말 이 인생의 이 아픔과 모든 걸 다 응축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를 믿고 살던 믿지 않고 살던 험악한 삶입니다. 왜요? 이 인생의 공중권세 잡은 게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소망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차가 없으신 분은 차 한 대 가져보는 거, 그죠? 또는 집이 없으신 분 집을 좀 가져보는 거, 또 직장이 안정스럽지 못한 직장을 좀 안정된 직장을 가져보는 거,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쉬는 것처럼 쉬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그런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이 남편의 품이 집입니다. 왜? 하나님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는 이렇게 남편이 안아줬을 때. 문건사님 그래요? 안아줬을 때 여자는 쉼을 얻는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그 품에 안겼을 때 그렇게 마냥 편안하기만 하냐고요? 비켜! 하고 이렇게 밀어낼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진 않냐고요? 사실 요즘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요, 제가 사람의 마음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 특히 논문 쓰느라고 책을 많이 봤는데, 지난주까지 제가 그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본 책을 이렇게 보니까 한 60권 정도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60여 권의 책을 제가 쫙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서 논문을 썼는데, 이걸 보면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 말이 생각났어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왜 제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왜 저 부부는 서로 저렇게 갈등하며 살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왜 저거를 쉽게 넘어가지 못할까? 우리 나인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제가 카톡으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잡아줬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왜 그 마음에 이렇게 힘든지, 관계가 힘든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저는 한마디로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얼마나 마음에 항상 쉼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특히 저같이 이 PhD 박사학위 있는 사람은요, Permanent Head Damage가 PhD예요. 영구한 이 뇌 데미지, 손상받은 게 PhD예요. Permanent Head Damaged Degree. 근데 제가 볼 때 요즘은 헤어 데미지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머리도 많이 빠져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인생이 무엇일까 책도 보고 고민도 하고 하지만은 거기 답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저 자신을 제가 설교를 하면 저는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거든요. 나는 과연 이런 쉼을 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 옆집이 우리 김미실 사모는 과연 쉼을 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떤 곳인가? 천국이죠.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빨리 가고 싶으신 분? 그럼 별로 손 안 들어요? 다 천국은 가고 싶다 하면서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오늘 내로 가고 싶으신 분? 그러면 이제 별로 손 안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주셨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집이라고요. 아멘.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잠깐만 사람의 마음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목사님하고 우리 김미 사모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수록 이 마음에 힘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보다 물론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목사님들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심리를 전공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심리검사도 자주 해드리고 성격검사 뭐 이런 거 기질검사, 애니어그램, 에고그램, MBTI 이런 거 다 여러분 그 검사해드리잖아요. 그죠? 수련회 가면은 하고 또 기회 있으면 하고. 근데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하는 건데 의외로 이거를 알 때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해 버려갖고 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에서 6번은 사슴을 상징하죠. 로얄리스트,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6번 아내와 만약에 그 2번 또는 뭐 8번은 더 좀 심각할 때고 좀 가까운 걸로 쉬운 걸로 5번 남편이 산다 합시다. 그럼 5번은 뭐예요? 올빼미죠. investigator. 탐구 전문가형입니다. 5번형을 가진 사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통찰력이고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6번 사슴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헌신적이고 신중하고 모든 게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6번은 나름대로 5번 남편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섬겼어요. 근데 5번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당신이 6번이니까 그러는 거지. 당신이 원래가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나한테 헌신하는 거지 그게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제가 사실은 어제 아주 귀한 경험을 해서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참 쉼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특히 가족, 그죠? 하나님 만나게 계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외국에 있는 제 외국 친구 선교사가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그러니까 이성훈 선생님이 계속 도와주고 있던 한 분이 안 좋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훈 선생님은 제가 형이라 그러잖아요. 성훈이 형한테 전화했더니 형이 뭐 전화를 왔어요. 이렇게 왔으니까 인사 나누세요. 그랬더니 인사 나누더니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좀 알려달래.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끊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왜 말을 못하니? 그랬더니 쭉 말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그 제가 성훈이 형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은 이렇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참 엄청난 교훈을 책을 몇 권 읽은 것부터 더 큰 깨달음 얻었어요. 그 성훈이 형 하는 말이 괜찮아. 그 사람 마음 바탕을 내가 알아. 자기가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번에도 많은 선교비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속아도 그걸 딴 데 썼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난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알아.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 난 이 성훈 형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신경정신과 의사잖아요. 그죠? 그 연대 지금도 심리학 가르치는 교수고 뛰어난 분입니다. 선설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의 분류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괜찮아.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준다면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갖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형으로 집어넣지도 아니하고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줄 수만 있다면은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이곳저곳 풀을 먹다가 우기가 되면 드디어 집으로 옵니다. 여러분, 양들이 집에 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양털을 깎습니다. 그동안에 풀 뜯어 먹고 다니면서 살도 포동포동 쪘을 거고 이제 털도 많이 자랐을 것인가 어떻게 해요? 목자의 집에 오잖아. 이곳저곳 다니다가 그러면 뭐 한다고 우기 때가 되면 집에 와서 양털을 깎아요. 또 어떤 양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기도 하겠지. 또 어떤 양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그 친구와 친척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이제 우기 때가 되는구나. 이젠 돌아갈 때가 되는구나.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이 상황에서 이젠 그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근데 그 돌아갈 때가 됐다고 할 때 이 다윗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한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히려 나그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발걸음처럼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에 시를 썼지요. 종종 제 시를 쓰는데 여러분 중에서 한 분도 목사님 오늘 시에 감명받았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시를 쓸 때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예전 합동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있을 때 수업이 끝나면 종종 학교 뒷산에 올라가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학교 뒷산에는 단풍이 들고 밤나무에서 익은 밤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잘 익어 떨어진 밤 한 토를 집어들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날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하였을 때 썩거나 쭉정이만 있는 밤, 혹은 미숙해서 작은 밤이 아니라 주먹같이 알찬 밤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알밤 같은 인생을 살리라 결심하며 다음에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그때 진짜 제가 이 이 떨어진 산밤을 하나 주는데 진짜 되게 큰 놈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큰 놈이 생겼는지 아까 따보니까 알이 탕탕하게 들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한참을 묵상했어요. 내 인생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내 양털을 하나님이 깎으시면서 어떻게 목자가 어떨 때 기쁠까요? 이놈 잘 먹었네 하고 양털도 아주 윤이 날 정도로 잘 키웠네. 얼마나 목자의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그랬더니 어떤 양은 어떻게 어디 가서 막 뒹굴고 피부병 생겨갖고 털도 없고 털 좀 깎으려고 그랬더니 털 그냥 별로. 그러면 목자가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시를 줬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은 가을, 커피색 짙은 산길 위에 긴 여름의 추억을 한 입, 두 입 수놓는 가을산. 깨지도록 연그러 딱딱 알밤 벌어지는 소리를 시로 듣는 가을산. 이 가을산에 들어서 흘러간 시간을 줍듯 낙엽 한 장 주워들면 매듭 없는 삶이 부끄러워 내 귓볼에도 어느새 단풍이 든다. 노을 지는 여름이 온 하늘 위에 내 눈가에 물이 드는 지금은 가을. 청석 임원만 지음. 박효수 선생님이 이따가 밥 많이 드세요. 제가 사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 다윗처럼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만 있으면은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호와의 집이 어디라고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집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은가.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바로 엄마 같은 역할을 해줘야겠다. 왜? 지금 이 다윗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굿니스, 선하심에 대해서. 이 인자하심하고 가장 흡사한 히브리 단어가 인자하심이란 말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인가? 인자하심이 뭐가 인자하심인가 할 때 이 헤세드, 인자하심과 가장 흡사한 뜻을 가진 단어, 아니면 더 구체적인 뜻을 가진 단어가 긍휼하심이라는 라함. 이 긍휼하심이라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단어는 바로 아가들이 뱃속에 있을 때 있는 집, 자궁이죠. 그 레헴과 같은 어근을 가져요. 여러분, 왜 자궁인지 알아요? 아기의 궁정 같은 곳이라는 거야. 거기가 가장 편안하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 아주머니가 왜 아주머니인지 아시죠? 아기 주머니를 가진 여자. 아저씨는 아기 씨를 가진 남자. 다시 말하면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의 궁정 같은 곳이 돼야 되는데 그곳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집이라. 그게 교회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해피데이 때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품고 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혼도 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저 영혼들을 어디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교회는 그런 자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요,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다윗이 자신의 그 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바로 지금까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녔으니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여러분? 집밥이요, 집밥.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몸에 좋은 밥은 어떤 밥이에요? 집밥이에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먹어봤자, 특히 뷔페 같은 데 가서 드셔보세요. 그게 다 뷔페 음식만 나온다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이곳이 어때요?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양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었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을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좋은 일 안 하고 좀 죄도 지고 그러면 어떻게 헤매고 싸 돌아다니다가 이젠 집으로 가네. 할렐루야.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샤워도 할 수 있고, 집에 가면 쉴 수도 있고, 집에 가면 음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주 이곳에 와서 이렇게 힘을 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기도학교도 오셔서 기도도 배우시고 기도도 하고, 무엇보다 금요일날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힘있게 세우는 그곳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날 때 어떤 마음이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 있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뭐죠? 예?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알이 아니에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영혼이 치유를 받아서 강건해진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00명의 선교사로 발송할 수 있는 3만 명의 셀 리더들이 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면 예배당은 엄청나게 커야겠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공언하는데 저는 300명 이상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점점 번식돼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두날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제가 논문도 두날개 신학적인 건강성에 대해서 두날개 회복 캠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신학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 교수들이 거의 다 모이는 가장 큰 학회인데, 제가 왜 두날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정말로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 모임이 없어요. 지금 있죠, 있고 모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셀, 다시 말하면 정말 엄마가 아기를 품듯이 품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셀 리더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에 있는 아메리카 메노마이트 교회는요, 1970년대까지 서구 선교사들은 5,000명의 원주민 교회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1982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에티오피아 정부를 전복한 이후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메노나이트 교회는 건물 가치는 다 몰수당했어요. 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한 지도자들 다 투옥됐고요. 구성원들은 교회에서 모임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자 각자 집에서 소그룹으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 후에 1992년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자 남아있는 교인들이 함께 쫙 모였는데요. 그리고 그 숫자를 세보니까요, 5만 명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예배당을 크게 해서 많은 사람 모이는 그런 교회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정말 몸이 10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못하지요. 저는 여러분을 셀 리더로 세워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그런 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해피데이 때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집에 인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꽉 찬 알밤처럼
정말 풍성한 털을 가진 양처럼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